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 중에 3년,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일주일이 아주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포커스된 것처럼,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듯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이 과정은 굉장히 자세하게 중요하게 구약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그 젖부침에 대한 비유 하지 않습니까? 참 감람나무에 너희가 돌감람나무가 젖부침되지 않았느냐, 그들은 믿지 않아서 제거됐고 너희는 믿음으로 젖부침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 그렇다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너희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 안 아낀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는 원가지를 아끼지 않고 잘라내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우리가 그 심판을 잘 알아야 진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의 위대함과 가치와 하나님의 진짜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전체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묵상하다가 아 그거지 하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죠. 어떤 이렇게 생각해낸 것이 그거 종교가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실제하시는 그분께서 직접 인간에게 당신의 메시지,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예요. 성경의 종교죠. 성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들에 의한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풍성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인간들의 군상, 그들의 이 반응들이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 충성과 배신, 내 모습이 풍성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비로소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하나에 벌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연들은 하나님은 그냥 현재도 과거의 일도 현재처럼 그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그거를 무시하거나 뛰어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아, 기적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처럼 기절초풍할 기적을, 놀라운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 사건으로 경험한 민족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육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육성을 들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하시라고.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듣겠다고. 다 순종할 테니까 직접 말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위험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육성을 다 들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다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홍해,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영원토록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함성만으로,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300명,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병사예요. 300명 병사를 가지고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는 그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누구와도, 어떤 목사와도, 어떤 달변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 정도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막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텐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충고하셨어요. 너 애굽하고 놀지 마. 너 바벨론 아수르하고 놀지 마. 너는 누구하고 해야 돼? 살아. 하나님이 때마다. 그리고 어디로 공격해 오니까 어디 막아. 여러분, 하나님이 때마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떤 대중연설가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학자도, 어떤 전문가도 통찰할 수 없는 지식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파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성껏 키운 아들이 망나니가 된, 그거를 경험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망나니가 부모를 향해 얼굴을 돌처럼 굳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눈뜨고 봐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멍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인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콸콸 뭐 본인은 졸졸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콸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이 정도 스케일이 아니야. 그래서 큰 웅덩이를 웅장한 웅덩이를 멋진 웅덩이를 짓고 그냥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겠지. 난 됐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정말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얼굴에 만연의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심판이죠,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네 잘못을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해줘야지 벌을 내려야 내 속이 다 시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진노, 거기에 이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5절, 6절, 7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얻어 터져서 더 이상 어디 때릴 데가 없는 터져 피가 멍이 들고 피가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또 맞으려고 그러냐? 너 또 맞으려고 그러냐?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들을 또 오늘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향한 우리가 직면한 우리에게 임할 그 놀라운 심판을 우리보다 더 가슴 깊이 아파하시며 가슴 졸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는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내셨을까요? 꼴보기 싫어서 쫓아내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내쫓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생하는 그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싫어서 내쫓으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영생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죄인이나 악인이 그것을 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 풀지 못하는 저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벤져스 영화로 따지면 우리 학생들은 알 텐데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로 따지면 캡틴 아메리카나 그 아이언맨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는 좋은 거죠. 좋은 일이죠. 근데 반대로 타노스 같은 인물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 그거는 본인에게도 저주고 그리고 인류에게도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재앙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리를 끊으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이 죽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 안 죽었으면요,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죠. 그게 죄의 마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 생명의 고리를 끊어주셔서 우리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부릅니다. 심판은 잔혹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와 그가 쓴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그가 증언하는 심판의 참상을 우리가 보는데, 첫째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 제가 들었어요.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들으면서 첫 번째로 그가 고백하는 건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요, 적막함이에요. 적막함. 여러분 이 적막함은 고요함과 다릅니다. 고요함이 아니에요. 평온한 고요함이 아니라 쓸쓸한 허전함이에요. 숨을 곳이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 적막함은 위로 없는 슬픔이에요. 전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고 웃고 떠들던 고을이었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한 사람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으로 붐볐어요. 또 명절마다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구름대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절기가 되어도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황량한 거리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고난을 당하나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울어줄 이마저도 없습니다. 위로를 기대하는 것이 사치가 되었어요. 첫째로는 그들에게 임한 것은 적막함이에요. 심판의 첫 번째 모습은 쓸쓸한 황량한 적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서요, 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함과 두려움, 이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덕담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은 복된 소식, 잘 되겠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복 받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이 처참한 죄악의 참상을 온전히 깨달을 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을 덮고도, 이 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복음이에요. 첫째는 우리 인생의 쓸쓸함,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적막함, 이것이 찾아왔다.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저 하늘 끝에서 저 땅 끝으로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던져 버리셨다, 박살 났다는 뜻이죠. 원수가 술틀을 밟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을 다 밟아버렸다. 피밭이 되었다. 여인은 탄식합니다. 어떤 여인이 이렇게 탄식하여 애가에서,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는 칼을 찬 사람들이 칼로 내 아들을 죽이고 용사들을 죽이고 군인들을 죽이는데 집 안에도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 죽음의 공포와 날마다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두 번째 얼굴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치욕과 강제노역입니다. 치욕과 강제노역.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같이 여기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들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같이 아름다운,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아들들이 그냥 질그릇같이 아주 형편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비웃고 종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부녀들은 욕보임을 당하였어요.
치욕과 수치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한 후손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했던 그 민족의 공동체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가난과 기근이에요. 기근은요, 칼의 죽음보다 더 무섭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냐면 칼에 찔러 죽은 사람은 참 부럽다는 거예요. 왜? 기근으로 죽는데 기근이라는 칼이 계속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라는, 기근이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 그들의 몰골은 숯보다 검고 가죽은 말라 막대기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빚어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면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렇게 넉넉했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부녀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넉넉하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살잖아요. 근데 1년 반 동안 성 안에 갇혀서 이 꼼짝달싹을 못 하는데 그동안에 양식이 다 하고 기근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악의 상황에 극악의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러진 않았겠죠. 차라리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참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심판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얼굴. 예레미야 예가 5장 9절에서 1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웅이처럼 검으니이다. 죄송해요. 아궁이에요.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렇죠? 광야에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한 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딜 보면 은으로 물을 사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물 한 모금을 먹는데 은을 내야지 물 한 모금을 먹는 그런 현실이에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거슬렸다. 여러분, 정말 오죽하면은 칼로 죽는 자들이 더 부럽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것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구나 맛집 찾아가면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한반도에 보릿고개가 사라진 게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신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럼 그게 불과 몇십 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의 그 기근, 그때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참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금식을 하며 통곡을 하며 울었는데, 여러분, 그 무너지는 이스라엘 성벽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적막함과 쓸쓸함과 공포와 죽음과 가난과 기근과 치욕과 수모의 현장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어요.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걷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매일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것 같이, 얻어맞는 것 같이 그런 고통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괴로우시죠? 저도 괴로워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이 말,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피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도외시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은혜를 알게 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레미야가 3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니며. 예,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심판을 목격하는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고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줄줄줄줄줄 계속 흐르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너무나 엄하고 크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의 결과입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는 뭘까요?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는 일제의 잔혹사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인식은 지나치게 피해 의식과 피해받은 사건에 집중되어 있어요. 또는 정반대로 전혀 근거 없는 자부심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역대기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과거 아수르나 바벨론이 저질렀던 이 이스라엘에게 저질렀던 참혹한 그 참상을 기억하진 않았어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여러분 시리아하고 이라크 우리가 반드시 공격해서 그냥 다 씨를 말려야지. 그게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가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노에 집중하는 게 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그 어리석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멸망을, 이런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되었는가? 죄가 가져온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악의 심판이라는 사실에 그게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에 눈을 뜰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노래 후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슬픔의 노래 가운데 심판의 한가운데서 뭘 고백하냐면 이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려운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을 가져왔던 죄악의 참상, 그들의 어리석음의 참상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무서운 저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뻔뻔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닌데 하라고 한 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너희가 어찌 그 죄악을 어리석음을 감당하려느냐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무섭다고 느껴지면요, 희망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데, 심판이 없다거나 심판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진짜 무서운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계속 인도네시아에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셔서 그 영상을 봤어요. 그 해안에 그 비교적 높은 건물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그 영상이에요. 저기 멀리서 바다 끝 멀리서 아주 작은 포말들 이렇게 파도가 보여요. 이게 파도인지 뭔지 잘 처음에는 몰라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요 해안에는 벌써 물이 불어서 차가 못 가고 있어요. 깜빡이를 켜고 있어요. 근데 그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은 이제 바퀴 정도에 있는 거죠. 바퀴 조금 넘어서 거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멀리 있던 그 파도가 불과 2분, 3분 만에 바로 해안에 올라오는데 큰 파도가 돼서 덮쳐버리는 거예요. 뭐 아수라장이 됐죠. 그 이후에 영상이 이제 끊기고 다른 장면이 보여졌는데, 그 깜빡이 켜고 그 밑에서 피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분명하게 피해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조를 들으면요, 우리가 얼른 나와서 도망가요. 높은 데로 피해 가야 돼요. 그런데 뭐 괜찮겠지. 여러분, 쓰나미 경보가 온다고 다 쓰나미가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진 경보가 내린다고 다 지진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엔 지나가겠지. 또 차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뭐 있다가 그냥 2, 3분 내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심판을 받을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살 길을 찾아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심판이 멀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경고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거짓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믿는 사람, 이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 예전처럼 회복하실 것이라고 실제로 예언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되받아쳐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4년 5째 달에, 시드기야가 10년 동안 통치했는데 4년째 5째 달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사람들 1차 포로 2차 포로 있었는데 그들이 다 귀환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신다. 그리고 2년 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기물들이 다 다시 원위치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걸 4년 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한 예언이 있어요. 그 왕을 축하하러 각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줄과 멍에를 가지고 가서 시드기야 왕과 그 사신들을 향해 말해라. 내가 이 줄과 멍에를 어깨에 메고 너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멍에를 맬 텐데 매지 아니하면 내가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던 이 배경에서 그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냐는 예레미야 예언에 정반대의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열광했을 거예요. 좋아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가만히 안 있었죠. 박수를 치면서 아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 말이 응한 후에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냐가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쓰고 있던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거를 나무 멍에를 딱 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를 부술 것이다. 2년 내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엔 멋있었을까 안 멋있었을까요? 통쾌하고 멋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레미야는 맨날 찌질이 같이 맨날 심판한다는 얘기, 울고 짜는 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 멍에를 탁 꺾고. 예레미야가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냐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라고 그래. 너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 금년에 죽으리라.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4년 5째 달 예언했는데 7째 달에 죽었어요. 불과 2달에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의 손을 보시면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보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기간을 계속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유예하고 있어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이 기회는 하나님의 인내요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심판을 피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알아듣게 마음에 와닿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냐 이 대결을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 나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시드기야 원년에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냐가 그 멍에를 깨뜨린 게 시드기야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년 동안 멍에를 메고 예언을 한 거죠. 매일 멍에를 맸을지 사역할 때만 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게 오해하지 않도록 너 이런 멍에를 져야 돼. 너의 죄의 값을 치러야 돼. 너의 미래야 하나님이 마음에 와닿게 잊어버리지 않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메시지를 주고 또 유예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끝없이 유예하시는 하나님을 조소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적 존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당장이라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대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50편 21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이 일을 잠잠하였더니 말하지 않았더니 손 안 봤더니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유예하시면 야, 하나님이 무능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능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놀랍고 무서운 착각이죠. 그 착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중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이런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끝냈겠죠. 그런 까부는 사람 가만뒀겠습니까? 손 받겠죠.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참남한 죄인들을 향하여 인자가 끝이 없으신 인내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자가 끝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끝내주는데 끝장내는데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신다는 것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올해 이 시드니에 불을 내리실 겁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아마 농담처럼 대부분 여길 거예요.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어느 여름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하루 종일 내리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장대비가 보통 1시간, 2시간 지나면 그치는데 가랑비로 바뀌는데 장대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거예요. 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여기 있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 말고 밖에 나가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잠겨서 죽는다. 여기 영상으로 보시는 그분들 빼고 다 물에 잠겨 죽는다.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충격적인 일이겠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그런데 그때에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극에 달하고 그러나 그들은요 뭐 하고 있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은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져야 마땅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 심판받는 유대인과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입니까? 너무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이지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사는 파렴치한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인자한 주인과 함께 기쁘게 일하면서 정당한 품삯을 다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들의 일당을 채워주시는 그 주인의 선행을 견디지 못하고 배아파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요 욕망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적막함, 죽음, 수치와 모욕, 강제노동, 가난과 기근, 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쏟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심판의 고통에 눈물 흘린 존재가 예레미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을, 이 심판의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이 끔찍한 심판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 잔혹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형벌을 한 분에게, 한 사람에게 쏟아 부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벌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그 놀라운 사랑이 새겨져 있어요. 그 참혹한 심판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의 무게와 잔혹함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인을요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종려나무처럼 백향목 나무처럼 번성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마다 자신이 공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하신 심판주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심판이 올 것이지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닫지 않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닫힐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닫힐 거예요.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한 것처럼, 결국은 임한 것처럼 잔혹하고 슬픈 심판이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가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 회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이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쏟으신 그 열정과 사랑과 희생, 그 놀라운 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